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저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12월의 첫 안식일을 맞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물어가는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12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또 갈급하셔서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제15장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은 총 63절의 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지명이 이 15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63절 전체를 읽지 않고 대표되는 성경절 13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 15장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요, 1절부터 12절은 이제 요단 서편의 첫 번째 땅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4장에서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헤브론 땅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 바로 유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13절부터 19절은 바로 그 헤브론 성읍을 분배로 이제 받게 된 갈렙이 그 헤브론 성을 완전히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드빌이라는 곳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그 드빌 지역을 공격해서 승리를 얻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장수가 그 드빌 성을 공격을 해서 승리를 얻고 갈렙의 딸 약속대로 악사와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20절부터 62절은 이제 유다 지파의 성읍이 구체적으로 어느 어딘지 그 지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63절은 이 유다 지파가 정말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이 유다 지파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15장 1절을 보면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니라. 여러분 그 옆에 보면 지도에 이스라엘 그 지파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한 그런 그 지도가 나오는데 지파별로 이 유다 지파가 바로 이 사해 옆에 있는 이 지형입니다. 이 지형인데 이 지형에서 남쪽으로 이제 최남단에서부터 이제 신광야까지 이르는 이 지역을 유다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2지파를 이 지파별로 땅을 그냥 아무렇게나 무원칙적으로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1절은 여호수아가 이 땅을 분배하는 어떤 그런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 원칙을 볼 때 중요한 말씀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12지파에게 나눈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했을까? 첫 번째는 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한 지파에게도 어떤 불공정하게 땅이 돌아가지 않게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그렇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자, 민수기에 그 모세가 땅을 이렇게 12지파에게 나누는 어떤 원칙을 그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사람 수가 많은, 인구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땅을 더 많이 주고 또 인구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을 적게 주도록 했습니다. 아주 공평하죠. 그런데 그 원칙마저도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하다 어떤 방법을 뽑냐면 바로 이 제비를 뽑는 제비뽑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정성을 모든 지파에게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 그것은 분배를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다 한 다음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많이 배웠든지 또 적게 배웠든지 나이가 적든 또는 부자든 또 나이가 많든 가난하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철저하게 내 본의 중심으로, 자기 본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 분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땅의 소유권, 가나안에 있는 땅, 그 땅은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그 이방 민족의 땅이 아닙니다. 원래 창세기부터 보면은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의 땅을 강제로 뺏는, 탈취하는 그런 나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원료 소유권, 이 온 세상의 이 땅에, 온 세상 땅의 이 주권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제비뽑기 이거를 실시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일요일교회인데요. 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하도 말이 많잖아요. 서로 그냥 자기가 잘 아는 그런 후보자를 청빙회에다 추천을 하고 그 또 청빙회에 추천된 그 후보가 담임 목사 되도록 계속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교회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 제비뽑기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후보자 3명을 딱 추려가지고 그 3명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를 청빙을 했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도 못하고 또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후보가 돼서 당황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누구에게도 다 이렇게 공평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수긍을 하고 오히려 더 그렇게 뽑힌 새로운 목사님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더욱더 교회가 부흥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단강 서편에 지금 땅 분배가 시작됐는데요. 이 땅 분배, 요단강 서편 지역의 땅 분배에서 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지파별로 땅 분배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한 장이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14, 15, 16, 17, 18, 19 이렇게 총 6장인데 그중 6장 중에서 4장 14, 15, 16, 17 4장
약 80%에 해당하는 이 지면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할당했어요. 14장과 15장은 유다 지파,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에 대한 그런 땅 분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 서편에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왜 유다 지파와 또 요셉 지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하고 또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한 모든 그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실었을까? 그걸 알려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이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 들어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사러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요셉과 11 형제들이 서로 화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식량을 보내서 자기 요셉의 고향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어렵게 살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애굽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 이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과 모든 이 형제들이 전부 다 식솔들이 전부 다 이 애굽으로 왔는데 이제 그때 야곱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축복 그 기도를 하는데 12 아들에 대한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2절부터 27절에 보면 바로 그 12 지파에 대한 12 아들들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12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사남인 유다와 또 요셉에 대한 그 축복 기도가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길다는 건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의 축복 기도에 의하면 장자 루벤이 이제 맨 먼저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또 차자와 삼남인 차자인 시므온과 또 삼남인 세 번째 아들인 레위는 세금 거민들을 속여서 칼로 잔혹하게 그 세금 사람들을 죽인 점 때문에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이 선언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보면 굉장히 길게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이 축복을 아주 길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은 사자입니다. 거기 보면 사자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남인 유다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시일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특별히 이 시일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 가운데 올 때까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 왕도 유다 지파 소속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바로 이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14장 15장에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언급이 가장 먼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제 아까 서론 부분에서 내용 개요 부분에서 이 헤브론 성지를 분배받은 갈렙이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세 부족을 완전히 내쫓고 그 헤브론의 성들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드빌 지역, 그 드빌 지역을 완벽하게 이제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전쟁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5세입니다.
85세면은 완전 노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물러서서 젊은 그런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마지막 헤브론 지역, 그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늙은 그 노구를 이끌고 직접 그 드빌을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이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 가장 소중한 딸, 그 딸을 악사를 싸움에서 승리한 자와 결혼시켰다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누가 그 드빌 지역을 공격해서 그 성을 정복하고 승리를 쟁취합니까?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약속대로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 그 12사사 가운데 바로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바로 12사사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 12명, 그 12사사가 있었는데 그 12명의 사사야 하는 일은 그 재판과 또 어떤 영적인 그런 권면과 이런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이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유다 지파 소속의 이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 산지를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 시에도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에도 우리가 공부를 좀 교훈을 얻었지만요, 늙었지만은 자기의 그 사명을 생각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향하여 늙었지만은 85세라는 그런 참 노익장이지만은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향해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선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들이 정말 헌신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런 어떤 모습,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감화, 그런 것들을 우리 이 젊은 사람들한테 끼치고 보여주고 모범을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들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분이처럼 돼야겠다, 저런 장로님처럼 돼야 되겠다, 저런 훌륭한 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정말 성실히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잘 우리가 받들어 섬기고 또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좋은 모범을 그렇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정말 이 아름다운 내용들로만 이루어진 자를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서 정말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 지파가 자기들 그 분배받은 그 지역을 다 정복을 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정리하고 다 내쫓고 정복을 했는데 딱 한 군데 정복하지 못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여부스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성지순례 할 때 예루살렘을 갔더니요, 예루살렘이 평지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산악지대입니다. 높은 지대에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갈렙과 여러 이 유다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워낙 높은 지대, 밑에서 치고 높은 지대를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위에서 아래를 공격하는 건 쉽고 방어하기는 쉬워도 아래에서 공격해 올라가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불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끝내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뒀는데, 무려 언제 여기가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정복된 줄 아십니까?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여기에 성읍을 이제 수도를 두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쪽 반대편에 마하나임이라고 그쪽 지역에 이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후손인 무비보셋이나 이런 그런 후손들이 있었고 거기를 여전히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거기와 싸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다윗 왕이 이제 모든 지역을 통일을 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게 됩니다. 우리 본교회 성경주석 2권 보면은 998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함정이 되었고 장차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분명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계획은 당신의 보호하에 당신의 백성들이 더욱더 큰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중도에서 멈추었다. 지금 갈렙과 그 유다 지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둠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을 바로 그 일,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행습이 그 땅에서 사라졌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본교의 성경주석에는 이 갈렙과 유다 지파가 그 예루살렘 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마치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임무를 태만히한 어떤 그런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어떤 그런 편의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그를 유다 지파 소속으로 돌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 유다 지파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정말 싸움을 잘하는 지파가 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상징 동물이 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들에게 부여된 그 사명, 이방 민족을 완전하게 내쫓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이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길을 주셨겠죠. 아무리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었을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왜 이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들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명, 또 봉사하는 사명, 어떤 그런 사명들, 그런 사명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든지 어떤 직책이 부여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금 힘든데 조금 천천히 할까 슬슬 할까 이거는 내 능력 밖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유다지파 갈렙과 유다지파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두고두고 이 예루살렘 살고 있는 여부스 지파가 성경을 보면은 이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옆구리에 가시같이 계속해서 힘들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우리가 회개라는 어떤 죄에 대한 회개 측면에서 볼 때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또 나중에 사단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를 더 어려운 지경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교훈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이 여호수아 15장의 내용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요단강 서편 지역을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왜 제비뽑기를 하게 됐는지
그 세 가지 그 제비뽑기 하게 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왜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면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와 또 이 요셉 지파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들에게 먼저 땅을 분배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이 갈렙이 85세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일 드빌 지역이 제일 아낙 자손 키 크고 아주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제일 힘든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을 은퇴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맡은 자라서 그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예루살렘 성을 맨 마지막 오게티라고 그 한 군데를 정복하지 않음으로 남겨놔둠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지파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번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15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15장의 교훈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센트럴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15장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곧 올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본부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본도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말씀하기를 이 진리 전하 우리에게 분부하셨네. 주에게 본도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의 주님, 여호수아 15장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통하여 귀한 교훈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85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갈렙처럼 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둠으로써 두고두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택한 남은 백성으로서
주신 그 사명,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